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의 말씀으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말씀으로 섬길 때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 때는 예수님의 친형제이지만 그러한 스펙트를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야고보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련과 시험을 주시고요, 기쁨으로 이를 견뎌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을 배운 우리가, 즉 기쁨으로 이를 견뎌낼 인내를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인내할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본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 기쁨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버트처럼 입력이 되어서 힘들지만 한번 웃어보자 라면서 억지 웃음을 지어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기쁘게 시험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를 부르고요, 점심 때도 같이 밥 먹으면서 부르고요, 또 저녁에는 저녁이라고 부르고. 지금이야 이제 좀 지났으니까, 한 7년 8년 됐으니까 이제 추억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고요, 이때에 인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때에 기쁘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냥 참으면요 병납니다. 그냥 꼭 인내하면 어떻게 기쁨으로 또 나아갑니까?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쁨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식과 지혜는 다를 줄로 압니다. 저는 나름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나름 세상이 말하는 고학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저희 집 아기를 잘 못 다룹니다.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통솔하는지, 특별히 이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혜는요 정말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저희 집 아기를, 새아를 이뻐하시는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유아 교육을 전공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아기를 참 잘 다뤄주십니다. 아기를 참 지혜롭게 잘 키우고요, 또 각자의 가정에 있는 또 손자 손녀들을 이번 주에 있을 월삭 새벽 기도회에 축복받기 위해 또 데려오시려고 노력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아주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그분들의 인생의 지혜를 저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5절입니다. 5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후하게 주실 그때에 결코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하게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 5살, 6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요, 저희 집은요, 집 근처에 있는 쌀집에서 쌀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저도 심부름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요즘 시장 가도 이 되가 잘 없더라고요. 한 돼, 두 대 하는 그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잡곡등을 살 때 이제 한 대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쌀을 평평하게 딱 깎아서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깎지 않고 그냥 요렇게 후하게 담겨 있는데도 그냥 막 퍼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하게 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딱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정확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게 바로 후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맞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톨 한 톨 세워가면서 정확하게 주실 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후히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쌀집 주인이신 하나님께 쌀 한 대를 부탁드리면요, 조금 볼록하다 못해 그냥 채로 확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 안 시켰는데요. 저 한 대만 딱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다 정훈아, 괜찮다. 이거 니 다 가져도 괜찮고 더 필요하면 더 줄게. 이거 다 챙기고 콩은 안 필요하나, 또 뭐 조는 안 필요하나, 이러면서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꾸짖으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면서 실수 한번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수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안 좋은 일 또는 뭐 실수, 뭐 당연하죠 사실. 그렇게 안 겪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좋건 나쁘건,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지만, 신앙이 좋건 나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때로는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로 우리는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일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 이번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딱 긁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인들은요, 대부분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는 우리 한국 이 토속 문화와 섞인 뒤죽박죽된 신앙입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그런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빡빡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저는 적어도 제 명예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뒤에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내 이 녀석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딱 세게 한 대 때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정말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실수에 대해 냉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실수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같이 졸업한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고신대 신학과에서는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신약 시험, 구약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요,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이게 매 학기마다 있는 시험인데, 그래서 또 긴장은 또 덜 하는데요. 4학년 때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기회가 2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험입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입학을 했던 우리 황소호 목사님은요, 1학년 1학기 때 다 통과하셨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이제 채점위원으로 채점을 했는데, 채점위원으로 섬겼는데, 당시 문제가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답인데요. 이제 이 동기 목사님이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이제 시험 이제 1번,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쥐어 짠 겁니다.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써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답안지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오 주님 나도 데려가소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우와. 한 10명 정도가 채점을 하고 있었는데, 와, 정말 빵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틀렸지만 어쨌든 시험은 통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졸업은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면요, 같이 졸업했던 그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은 아마 종아리가 엄청 퉁퉁 부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틀렸으니까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수많은 오답을 써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께 부담 없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의 인내가, 또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이 인내를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속이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상황이라 믿으며 지혜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저 기도하고 그저 구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9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족여행으로 울산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울산이 초행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을 정말 같은 곳을 뺑뺑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좀 물어봅시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될 것 같다. 좀만 기다려봐라. 요래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더 돌다가 겨우 고속도로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구하면 됩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쓸데없는 거 내세우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길을 모르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이 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심치 말고 구하면요, 그분께서는 부족하지 않고 후하게,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꾸짖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개념들 다 내려놓으시고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신대 신학과 신약학 교수님이신 송영목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교 안에 있던 대학교회를 담임 목회로 섬기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과 선배 중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던 신학과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오전 9시 정도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선배님이 9시 예배면 뭐 8시 반이나 뭐 그 전에 가서 이제 목도 풀고 또 찬양팀 세팅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배님이 9시 30분에 일어난 거였습니다. 허겁지겁 일어나면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찬양 인도는 누가 했지? 내가 예배를 망쳤구나 라는 이 생각에 불이 나게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담임이셨던 교수님께서는요, 찬양 인도하던 선배와 함께 예배가 끝난 뒤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혼이 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선배를 양팔 크게 껴안아 주셨습니다. 힘들지? 많이 피곤하지? 괜찮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선배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 선배님이 나는 이 사람한테 평생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고 저희 과 안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또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때에도 그분은요, 때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 너 왜 그런 걸로 기도해? 야, 너 왜 그런 걸로? 야, 그거 다 할 수 있잖아. 봤잖아. 해봤잖아.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후하게 해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이제 남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때에 기쁨으로 인내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사랑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